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나아오신 우리 주께 엎드린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에 주님 만나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함께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번에는 앞부분은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하고 뒷부분은 우리 자매님들이 화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네, 우리 자매님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형제님들.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자매님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합시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내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이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를 담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볼 겨를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때로는 우월감을,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며 일희일비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우리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이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우리가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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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망, 중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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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또다시 오신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높으신 원세는 찬양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는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큰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라 주의 권세 찬양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모든 원수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대들과 그러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우리를 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왜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또 하루가 아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동안 주 언제나 우리와 그 선하님으로 함께 하셔. 그 선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가는 새로워.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권병기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할 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타인의 질타와 미움에도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몸으로 간구하는 이 모든 백성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허락하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어서 빨리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폭염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숭익교회는 지난
7월에 있는 단기 선교부터 시작하여 지난주에 대청부까지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들이 근본 수련회에서 입은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둥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합니다. 또 금주에 있을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 또한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주셔 삶에 살아갈 때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선택할지어도 모든 것이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인교회가 모든 하는 행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나아가니 모든 것에 기도하며 지혜해 주시는 김요한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인교회 부교육자와 교사 또 직분자 모두에게 맡은 바 소임을 할 때 다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일하는 모든 것에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며 구원하신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지휘를 우리 예찬 형제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정도 지휘장님이 발목 수술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의 이 결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듣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갖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재판 가운데 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로 연결되는지 그 키워드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자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는 나중에 반심 그리고 변심되었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 많은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무죄냐 유죄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 후에 그 결론보다는 재판한 솔로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며 감탄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지난주에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죠.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기뻐하셔서 부귀와 영화, 장수, 물론 듣는 마음, 지혜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재판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마음에 관한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좀 어려운 판결은 결국 왕에게까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법원 역할을 이제 왕이 대법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오늘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창기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말까지도 솔로몬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송사를 하게 되죠. 문제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를 가려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진짜 엄마면 한 사람은 가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과학 수사로 DNA 검사하면 되지만 지금 목격자도 없고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이를 출산한 그런 시기도 비슷하고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기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갖게 하라. 반반 치킨이 생각나는데,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인가. 너무도 우습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또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러한 칼로 사나이를 나누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아이를 향해 불붙는 듯한 이 어머니의 마음, 즉 모성애를 알고 있었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모성애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쉽게 분간을 하게 되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의미하죠.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이 엄마에게 있었는데 이 아이를 빼앗겨 상실감에 앞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판결을 하였고 결국 그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가짜 엄마의 태도인데요.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질 거라면 차라리 남도 못 갖도록 하겠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못 가질 바에 버리겠다가 아니라 남의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묻지마 폭행, 계속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런 뒤숭숭한 소문에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순히 자기의 소유인 양 그냥 유기해 버리는 그러한 시대,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이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나도 그러한 가짜 엄마와 같은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듣는 마음, 즉 경청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솔로몬에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그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즉
듣는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 긴 말씀인데 세 번역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예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그분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생의 사역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편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귀 기울이며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악인을 몽둥이로 심판하는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면류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만 국한하여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데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듣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마치 이 여자가 그 아이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는 그 마음이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기진한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 즉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듣는 마음, 경청이란 말 떠오릅니다. 이 경청이란 그 뜻 자체는 사전적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하여 정말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무리들의 경청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청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경청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늘 눈높이를 맞추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모든 여러분들의 그러한 필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경청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는 끄덕이며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은 딴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잘 안 듣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뭐해라?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귀는 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간은 2살이면 말을 한대요. 그런데 60살까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자는 60살이 되어야 비로소 듣는다 해서 60살을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하죠. 귀가 그때야 비로소 부드러워져서 그때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좀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한 60세 정도 되면 생겨난다. 그래서 한 60대 정도 되면 정말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0세가 되면 도로 막 자기 목소리만 내고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정말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잘 안 들려서 안 들리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귀가 순해져서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임교 어르신들이 많은데 잘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려고 먼 데서부터도 오시고 아픈 데도 오시고 또 설교가 긴데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만 아멘 하시네요.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보통 술잔을 나누며 귀 기울일 때 진솔한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지만 사실 술잔을 기울이면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술잔은 기울이지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는 커피 타임 때도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말하는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이 말하면 때로는 말허리를 딱 도중에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언제 말할까 그러한 기회를 엿보면서 화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듣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좀 천천히 해라, 더디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보다 듣는 걸, 경청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정말 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파묻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주목하시면서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이 여자를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시끌벅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어쩌면 범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읽어 주셨습니다. 경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살려 주셨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참 외로운 그 세리 삭개오가 그 군중들의 시선을 주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자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외톨이의 그 마음까지도 읽어 내려 가시면서 그의 시선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동족에게도 정말 로마의 앞잡이로 외면당했던 왕따 세리 이 삭개오의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헤아리셨고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는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 기울이신 것입니다. 시간 예수님의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우리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듣기를 좋아하셨는데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씀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늘 멈추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당연히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잘 아시네요. 이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 잘하는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기도도 잘하잖아요. 기도 잘하면 하나님 음성도 잘 들을 텐데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 잘하는 거 맞아요. 지난주에 기도원 가니까 이 더운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너무 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없네? 응답해 주고 싶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통성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지혜에 듣는 그러한 기도자가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듣기를 잘하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따라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려놓음과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늘 상대방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예수님도 너무 목마르고 또 줄이셨는데 그때는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정오에 이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떨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참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여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이 물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목마르니까 너 나한테 물 좀 떠줄래?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진정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 여자의 진짜 목마름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하는 그 말씀 언제 이후에 있습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이후에 있어요.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예배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궁금해하는 걸 보면서 됐다. 네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여자와 눈을 맞추고 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목이 말라서 남몰래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자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물을 뜨러 왔던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소리를 끝까지 경청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눈과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몸, 아픈 마음, 그걸 어루만져 주셨고 고쳐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 이거 모두 다 내려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무언가를 말해 주려고 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꼭 내가 뭔가를 말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위로받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전제하고 들어요. 그냥 아파하는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 관심,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여성 앵커입니다. 흑인,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일까요? 그녀는 참 들어주기를 잘합니다. 앵커는 말을 잘할 것 같은데 이 앵커는 오프라 윈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하와이 산불이 났을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간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윈프리였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쇼타임에서 이 윈프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눈을 맞춥니다.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수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대화법 배워야죠. 특별히 부부간의 이런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부간에 좀 소통이 잘 안 될 때 여자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 이런 생각하는 남편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는 남자는 그냥 잘 듣는데 여자가 말이 많다.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이 더 잘 경청을 합니다.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건 여자인데 남자는 대화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회피하죠. 그래서 알았어. 다 그냥 알아들은 양 단답형으로 그냥 짧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 남편들이 그렇게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데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들이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한 15,000단어 정도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그것의 한 2배 정도 3만 단어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통계가 말해주나요? 여자들이 말하기 좋아해서 그래요. 왜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너무 죽어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 안 듣는 남자에게 쉽게 표현하려고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그렇게 남자 눈높이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아내들이 말할 때 그냥 끊거나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잘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왜 아멘 하죠? 여기 남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아내의 말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특히 산책할 때 이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앞질러 가요. 예. 지난주에도 여보 설교가 너무 길어. 그 말을 더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세 번째 비결은 관심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감각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노정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막 밀치고 사람들끼리 막 치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였겠습니까? 그때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치료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예수의 이 옷자락, 옷술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오히려 핀잔을 하지만 그때 두려움 가운데 그 여자가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필요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에게 유명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 나에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귀 기울이시고 채우시기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감, 육감 우리가 온몸으로 들어야 되죠. 어떤 난 육감이 뛰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제 7감이라는 게 있어요. 7감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붙는 마음, 긍휼과 사랑이죠. 이웃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관심,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데 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이 야이로는 다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듣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야이로의 이 망설임, 다급함, 두려움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경청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한문 들을 청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좌측에 귀자가 있어요. 들어야죠, 귀로.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목자가 있습니다.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예수님의 경청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귀로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축하해 주고 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예식은 이래야 됩니다. 발의는 주일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 이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헤아려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과 기도로 내가 해답을 제시하겠다. 이게 목사의 또 이 종교병인데, 직업병인데, 어떻게든 해결책을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려는 그러한 부담은 목사만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아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이 경청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이토벤인데요. 이 조진영 씨가 이 토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토벤은 별명이에요. 이 베토벤, 귀를 잘 소리를 못 들은 예술가, 음악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꽉 막힌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토벤이 50대 중반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까탈스러웠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음악적 소양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대리점을 개업을 하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날에 이석증이 나가죠. 어지럼증이 찾아왔는데 그 일로 정말로 귀머거리가 됐어요. 평소에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로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오히려 남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늦게 이 음악 관련 이 악기를 제조하는 공장에 늦은 나이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악기 만드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좀 까탈스럽거든요. 예찬 형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 헤아려 듣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토벤으로 인해서 그 악기 만드는 공장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서로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토벤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가 만든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이청득심. 그것은 바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청의 일부를 제가 시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진영 씨의 일부 글귀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경청 조신영.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네 얘기만 들어주면 돼. 아멘. 좀 우리 주변에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잘 너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 저에게 너무 찾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소송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성도들 간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최종 판결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솔로몬의 지혜도 예수님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줄 따름입니다. 들어주고 그러셨어요. 위로할 수밖에 저는 없어요. 제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긍휼히 여기는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더 경청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생각하면서 91장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며 주도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경청의 지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서 아우성하고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충고만 먼저 들려주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의 소리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며 경청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헌금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주여 꼭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군대 간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가슴에 묻고 또 장례를 치른 우리 유족들 하늘 소망으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8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꿈미 중고등부와 함께 꿈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하세요.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기도회는 몽골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서은찬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는 헌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중직자들과 목자, 총무와 교사들은 참석하셔서 교회의 부흥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목자, 총무 특별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간으로 강사는 나원준 목사님입니다. 참여자에게 식사와 교제를 대접합니다. 오늘까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교육부서 교사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특별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요양원이나 병원, 이사 등의 특별 신방을 합니다. 2023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헌신해주신 교사들과 찬조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조자 명단은 헌금란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노회 여전도회 수련회가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승동교회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전용순 권사님에게 신청해주세요.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수험생 명단이 있다면 노철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하반기 식당 담당 순서표가 나왔습니다. 주보의 목장 교활란과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이순애 비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8월 20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또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전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광고에는 11시에 출발한다고 되어 있지만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 암송과 또 중창으로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참여하는 우리 여전도원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광고 끝나자마자 두 분 미리 좀 나와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암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랑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유기남 권사님 장례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전북 임실까지 또 장지까지 잘 다녀오셨는데 또 주일 맞이해서 우리 유족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허병찬 집사님, 오경자 집사님 가정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 위로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떡 대접해 주신 이순애 비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척추 수술 이후에 기도해 주신 감사함으로 대접하시는데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숙희 권사님과 신인호 집사님 여기서 많이 떨면 또 실전 대회 가서는 더 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담담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크 안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마이크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에로 가니라. 느니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느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니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이 누구보다도 많이 바쁘신 분들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이렇게 암송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의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경청합시다. 또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더욱 잘 듣겠습니다.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멈추어 서서 낮은 자세로 온몸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수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